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전도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저 멀리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사역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빌립이 예상치 못한 장소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정말 외딴 곳으로 자주 왕래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 방향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가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갑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런데 그곳을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넷이었죠. 그럼 왜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었을까요? 27절 하반절과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총회에 들 수 없었던 넷이었습니다. 그나마 유대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끝에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에디오피아 지역은 당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장소로 땅끝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끝에 살던 넷이 유대교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방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늘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시 한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또 즉시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대답했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서 자신이 읽고 있던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끌려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악한 세대에게 생명을 빼앗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연상되는 본문입니다. 빌립은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땅끝으로 상징되던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고, 게다가 그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시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마침 그 순간에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빌립을 통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로 교회는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친구들, 직장 동료와 다양한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질문에 즉각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게 된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말합니다. 아마도 빌립으로부터 세례에 관한 것도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며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제자 삼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의 글 중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빌립이 내시에게 보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내시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시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빌립은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아수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오늘 본 마지막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은 여전히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을 통해 인종이나 지역, 역사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믿음을 보인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혐오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더욱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는 주께서 보낸 일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시고 오히려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추수한 일꾼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고통의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인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과 순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